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시편 1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다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만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첫째,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조건이 내게 해당되는지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악인이라는 의미는 나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빼면은 뭐예요? 나가 뭐예요? 악. 악을 의롭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이 악인데 이 악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단어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란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나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앞서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악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인에게는 철저히 자기 이익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주로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진리나 이런 것보다도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내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은 결국 인생의 생각, 사람의 그 생각을 옳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공조하여서 힘이나 아니면은 수로 이렇게 눌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도 바로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백성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항상 기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깨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깨다는 것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라는 단어가 애자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계획,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옳게 보여도 신이 임하여서 그것을 다 흐트러 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인자에 이끌어 가시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대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목적을 두고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자라는 이 단어가 계획, 목적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앞에 이제 요도만 붙으면은 뒤에 해라는 단어가 없고 앞에 이 요도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결심하다, 궁리하다,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방향이 반드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궁리하고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라는 거예요. 이게 단지 내가 어떤 생각을 궁리해내면은 그것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애저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깨라는 단어가 여기 요도하고 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애저라는 거예요. 애저. 애저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나무라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원리가 다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이미 그 사례들이나 모든 세상의 이치를 보면은 결국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미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깨나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이것이 자기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인의 깨를 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비추어 봤을 때에 맞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가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고 쫓다라는 그 단어는 하라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깨를 쫓는다라고 할 때에 하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행동하다, 데려가다, 따르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이제 요도만 하나 붙으면은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목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단순히 그 생각이 내게 있어서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아니면은 큰 고통이나 아픔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작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스스로 생각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의 고백처럼 과연 매 순간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선택하여야 하는가를 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무엇인가는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그 순간에 항상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보는 쪽으로 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익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탐심으로 인하여 내 눈이 가려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의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판단하고 그 판단하여 결정한 삶의 결과가 행복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행복한 사람, 부자가 될 것 같고 거부가 될 것 같잖아요. 젊을 때에 누구나 다 한두 분은 부자가 된 사람의 자서전이나 이런 것을 읽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작관 김유종 대우보를 회장 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자서전으로 기록해놓고 젊은이도 어떻게 나도 그렇게 살면 나중에 부자가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극소수라는 거예요. 열심히 나는 다른 사람보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내 삶을 되돌아보면은 순간순간 내 선택이 그때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라는 후회만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 옳은지 아니면 잘못되었는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은 옳은 것이 많아요? 아니면은 후회하는 것이 많아요?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실패하고 후회했음에도 앞으로도 여전히 내 생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그 생각을 고집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든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신의 길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의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부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복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나 소유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는 두 번째 조건이 바로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그 결국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비참하다라는 것을 수많은 시대마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은 결코 그렇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가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투자를 하면서 망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자신은 결코 속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기 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주로 사기치는 그 이유가 그죠? 10명 중에 8명, 9명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보지 말고 그 한 사람이 성공하지 않느냐, 그 한 사람을 보고 바로 도전을 해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실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나만은 결코 속지 않고 성공할 것이다 라는 자기 가신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대마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 인생의 결국이 비참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은 결코 그렇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그만큼 그의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약하는 사람의 대부분 보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자신의 의지대로 언제든지 자기는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런 탐심, 정욕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사람의 본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다스리려면은 정직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억압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대로 잘 다스려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 손안에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속에 깃들어져 있는 이미 죄로 망가진 그 영혼의 상태는 쾌락에 맞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에도 결코 그는 돌이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결코 자신이 가는 그 길을 결코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환상이 마치 체면으로 점점 더 그에게 복인 것처럼 믿게 만들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에 빠지게 되면 환상이 보이잖아요. 몰라요? TV에 보면 이 하늘을 붕붕 떠서 다니는 것처럼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마약의 기운이 떨어지면 막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기 괴로워서 계속 마약하다가 어느 정도 몸도 망가지고 그리고 영혼도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탐심이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에 빼앗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성향은 이미 법에 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규칙을 알면서도 자신의 양심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소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탐하는 그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고 죄의 길에 바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정반합이라는 그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정이 있으면은 그 정에 대해 반대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것이 반드시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면은 같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상생해보자라고 해서 또 다른 합의점을 찾아서 그것을 새로운 어떤 길을 만드는 것이 합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이 안 하고 더 제3의 그런 더 좋은 서로 유익이 되는 길을 찾자라고 해서 이제 하는 것이 합의라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은 다 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반합의예요. 그러니까 이 의와 정과 반대의 내용들이
이렇게 서로 논쟁하다가는 결코 서로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까 이러한 다툼과 충돌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것을 통한 여전히 그러한 어떤 길이 이렇게 생기면은 거기에 또 다른 이런 반대의 극부가 생기면서 계속 푸는 것이 점점 더 보면은 높아지게 만드는 새로운 어떤 사생활에 있는 것이 점점 높아지는 길을 이렇게 추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정반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그런 선에 도달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해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대상도 없는 완전한 그런 선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자기 이익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것과 충돌을 일으키는 반대의 어떤 그런 존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은 내 유익에 대하여 반하는 어떤 대상이 나타나서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없었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어떤 공동의 목적이나 아니면 그 공동체가 있기 위한 그러한 공적인 그런 요소보다 자기 개인적인 사리 사욕으로 쫓아가다 보면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걸어가다가 내 삶을 살다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러한 충돌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바로 서로에게 유익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충돌 속에서도 철저히 자기 탐심으로 인하여 사리 사욕을 쫓다 보면은 올바른 길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어떤 공동체나 단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라는 이 서로 지체가 모여서 성령의 그런 교통교제하심을 통하여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공적인 요소를 생각지 않고 철저히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내가 절대적 아니니까 내가 시작하고 내가 결론을 맺을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어떤 외부로부터 도움을 입어야만이 나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 하면은 하타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뒤에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은 하타임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죄거든요. 하타라는 그 단어 뒤에 이제 임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이 임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바다,
임이라는 암이라는 단어, 바다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큰 물결을 이루어서 바로 온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면은 그 속에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든 거기에 인생이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낼 때에는 자신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가 해맞기 있다면 누가 거기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죄도 철저히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그런 힘이나 사상이나 아니면 건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이라는 단어는 바다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은 요란한 파도로 이렇게 부서지면서 무엇인가는 바로 생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하타라는 단어 속에서 요드라는 단어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역을 상징하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드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그 죄라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행동을 옮기는 존재가 있을 때 바로 요드라는 단어가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생각 사고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행하지 않을 때는 그냥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드라는 단어가 붙을 때 바로 인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행동을 옮기는 존재라는 그런 뜻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앞에 그 사람의 특징과 요도가 붙을 때 인이라는 사람이라는 그 뜻이 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이면 그만큼 힘이 되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타타라는 단어잖아요. 이것이 죄예요. 죄. 타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빗나가다 상실하다 타락시키다 길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원래 목적에서 이탈되거나 빗나가거나 아니면 타락된 상태를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다워야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존재 아니면은 다른 데로 이렇게 빗나가는 그런 상태를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아니면은 내 노력이나 의지로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우리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난 이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은 결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잃어버린 그 에덴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인이 철저히 자신이 생각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결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고집하면은 그들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하타에 대하여 어떻게 성경은 바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은 욥기서 5장 24절에 한번 보세요. 욥기서 5장 24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에 풀같이 줄을 내가 알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 장막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잃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자손이 많아지고 그리고 후예가 땅에 풀같이 풍성해질 것을 내가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잃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리면은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넘치도록 하늘의 신령한 자원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런 유익이나 이익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그런 생각을 더 앞세우게 되면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7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야만이 내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상태,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정결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정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결하지 못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정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결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없다면은 바로 우리는 그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는 상태, 우리는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인생은 바로 부정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한 자를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정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6월절인데 그 6월절에 합당하게 나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장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유익을 탐하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바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로 하나님의 절기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지혜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장사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는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에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만족, 내 영혼의 위안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시인이 어떻게 바로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치, 범죄하는 자가 하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짓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처럼 주변의 모든 상황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든 그러한 유혹과 그리고 시험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자신 앞에 있는 것처럼 그는 그런 인식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되어서 나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늘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이 제 길에 들어서지 않고 늘 주님처럼 겸손과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8장 35절에서 36절 한번 보세요. 잠언서 8장 35절에서 36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대저 나라는 것은 잠언서 8장 1절에 보면 지혜입니다. 대저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다. 여기에서 지혜를 잃는 자 돼 있죠, 그죠? 여기서 지혜를 잃어버린 자가 하타라는 거예요, 하타. 그러면은 지혜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 24절까지 보면은 십자가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아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늘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늘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를 쳐서 날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내려놓는 삶을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땅의 본질대로 살아가는 그런 본성이 아니라
하늘의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처럼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 내 영혼 속에 하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누가 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다 이 땅에 그대로 실천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교회에게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들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예수님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다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본받아 우리도 동일하게 하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인치선자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제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하늘의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내 뜻을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의인의 그러한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네. 결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길,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러한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만세전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이 닫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릴 것이라는 이미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하늘의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법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어떻게 살아야만이 죄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길에 설 수 있는가를 이미 하나님은 만세전에 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이미 만세전에 정한 것이고 그 십자가는 철저히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사고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충성하고 순종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미 우리의 양심 속에 법 이전에 내 삶을 통하여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싫어할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 그런 정서가 분명히 우리 앞에 분명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해도 돼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은 미워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어 라고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합당하다 할지라도 결코 그 생명과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이미 거기에 대하여 거리낌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 영혼에 그런 무언가는 찜찜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나쁜 것은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점점 복잡한 그런 자신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쫀쫀하게 그것 때문에 내가 참 내 양심을 팔아버리고 그 이익을 취해야 되겠어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미 성경에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면은 제 길의 선자다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돔이 뭐고 고모라가 무엇이고 그것이 하나의 거대한 성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미 그렇게 성을 만들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정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의 가장 치명적인 악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원하는 대로 다 채우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하여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본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공동체를 만들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성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은 결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 잘 살펴볼 때 남을 율법으로 대하고 내게 악을 하면은 동일하게 악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을 넘어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잖아요. 용서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욕으로 받는 것은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왼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뺨도 내어주는 것처럼 무엇인가는 그 사람에게 나라는 존재가 안 좋게 보이니까 나는 맞아도 좋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모인 공동체에게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이 강림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성령을 통해 정말 맛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맛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찌하든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결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늘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은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의 마음속에 없고 말씀이 규준이 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먼저 앞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는 과연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게 유익이 되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분명히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그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길에 서지 말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길이 늘 십자가 위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다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라크. 여기에 이제 앞에 배하고 우배 이 접두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라는 것은 어떤 아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길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길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시작과 끝이 분명히 정해져 있죠. 길이 아니면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에 옳지 않는 것은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것은 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앓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밟으면은 선고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신앙 안에서 처음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라? 조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처음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도 악한 사람들이 수많은 악의 그런 지배를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성경에는 조주가 아니고, 그죠? 그 길을 걸어가다가 망한 사람들의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도 자기가 거기에 나타나서 나는 조주다. 내가 처음 길을 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길이라는 것은 밟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밟으면 공고해지겠죠. 그래서 행동 양식, 통행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라크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활에 실을 달다. 그러니까 활에 화살을 당겨서 놓기만 하면은 그냥 무조건 아니고 목표를 이렇게 정하면 놓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미 활을 이렇게 이제 활시에 이제 걸어서 있는 상태. 이것을 바로 다라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목표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습을 하고 걸어갔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다. 그러면은 죄라는 것이 단지 이 시대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 창조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그 길이 바로 죄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의의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었다면 수많은 사람들 다 천국에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그들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라크라는 데 이 다르라는 것이 세대라는 거예요. 세대, 시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죄가 역사하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는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길은 여전히 바로 죄의 길이고 그리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잃어버렸던 에덴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야만이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열리는 구속의 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살아갈 때에 이러한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구속 얻은 자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길을 통하여 430년 동안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철저히 자기를 믿는 신을 섬겼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 주인이 섬기는 그 신을 바로 신에게 제사를 지면서 이것이 진실로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들의 신과 다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그 신이 애굽의 신을 다 멸하는 그 광경을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바로 사망을 이르게 하는 모든 그런 신들을 멸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멸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그런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신의 형상을 다 벌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의 그런 심판은 그들이 믿는 신을 멸한 심판이었습니다. 신을 멸했어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그런 남아있는 그런 형상이 자꾸 우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 무너지고 난 뒤에 오로지 장대 끝에 높이 달린 그런 높뱀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의지했을 때 하늘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 늘 생각하고 광야교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 속에 사상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했던 모든 우상은 다 무너뜨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된다면은 이제는 얼굴과 얼굴로 맞아보여 신령한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얼굴과 얼굴로 마주 보게 될 때 우리의 가려웠던 어떤 면박이나 이런 것이 다 벗겨지고 주님처럼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과연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바로 열려지기 위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